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그의 그 후손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불과 20-30년 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쉬게 되면 영적인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공부도 그렇고 또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공백기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무디어지고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부모가 신앙생활에 공백기가 있게 되면 그 자녀들은 덩달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또 안겨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그 이름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망각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발전하는 진보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어떠한 일이 현실 속에 나타났는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요?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리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일, 악한 일인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하고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많은 것들로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반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 신을 섬겼습니다. 신앙의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서약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다 듣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서약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자녀들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불과 20, 30년 후에는 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백성들을 넘겨주셨어요. 노력자에게. 마치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처럼 약탈자들에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노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다시는 그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얻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은 다시 약탈자들, 노략자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빼앗아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몰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저 악하고 불충성된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충성된 종에게 주어라. 1달란트 빼앗아다가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설날에? 그렇죠.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또 우리는 설 되면 또 합니다. 왜 합니까? 그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설 지날 때까지는 계속 인사가 처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인사예요. 얼마나 복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건강하고 복을 받아야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 명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감으로써 더 풍요로운, 더 평안한,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할 수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백전백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시는 그들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니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다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아니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판판이 깨졌습니다. 적들에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로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서는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인데 그러나 악한 일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도둑질, 그리고 악행하는 것,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약성경에는 남편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젠 안 배반하겠지. 철석같이 약속하고 돌로 기념비까지 세웠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지. 근데 역시나 또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계속 번복하고 서약을 깨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십니까? 그렇죠. 사사. 사사가 뭐예요? 저지, 재판관이에요.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약탈자로부터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다스렸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고 법을 집행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가 일제에 35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집안도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모님이 만약에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배드리죠.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려요.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너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주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족하지만 열심히 효도할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사밥을 귀신이나 먹지 부모님이 드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 무의미한 거니까 살아계실 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순종하면서 공경하면서, 단 부모님도 우리도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부모님들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권면을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딸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석이 이만한 게 있고, 이게 자석이라고 치고 여기 못 하나가 있어요. 그럼 못이 딸려 탁 붙습니까? 이게 딸려갑니까? 이게 딸려가요? 못 하나에? 못이 가까이 되면 촥 하고 달라붙어요. 그렇죠? 재미나 가지고 우리 옛날에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막 종이 가지고 쇳가도 이렇게 하고. 간주예요? 하나 부르기 시작할까요? 절대로 이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절대로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버리게 되면 있는 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복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엄포,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그래도 국물이 있어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냥 돈에 절절매고 이렇게 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money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money를 드리라고 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사용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을 망치고 타락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면 내가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왜? 교만해진 거예요. 많이 큰 거예요. 나도 이제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막 그렇게 이제 막 조금 알게 되면 이제 그러는 거죠. 부모한테도 막 대들고. 다 아는 걸까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의 지도와 교훈과 그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잘못된 못돼 먹은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막 이제 그래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빨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저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사사를 또 세우는데 그 시대마다 세우는데 이 백성들이 교만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 사사의 말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의 시대는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소위대로 행하였더라. 중위 대위 그런 계급이 아니라 자기 소위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따라합니다. 변질되지 맙시다.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어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거짓된 신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우리 부모님 때에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전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그저 어떤 특별한 때나 그거를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성경을 알 수도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 깊이 품은 거죠. 요셉이 꿈을 품은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 안에 꿈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한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으면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야곱도 요셉도 마리아도 전부 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영롱한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오게 되면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제 더 후손들은 자녀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적들이 몇 차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한 그 적들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으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빌어야지, 살려달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기들이 배반해놓고 싫다고 해놓고 잊어버려놓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거짓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멀리하고 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아주 이기주의로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나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이 괘씸한 것들, 바알을 따르고 아스타롯을 섬기다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치지 않고 또 적들에게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에는 이렇다 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사사가 일어나서 적들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53년도에 휴전하고 47, 26 하면 한 몇 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40년이 넘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 상승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나라가 없는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말도 일본말 해야 돼. 성도 고쳐야 돼. 상투도 잘라야 돼. 배우는 것도 일본 공부해야 돼. 모든 걸 빼앗기잖아요.
모든 걸 수탈당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되시는 것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줄 외웠네 벌써, 그죠? 잊어먹지 마요. 그럼 한 줄 이미 따고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but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다. 얼마나 믿음의 뿌리가 얄팍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세우셔서 높이셔서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도 악했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분해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미처 정복되지 아니하는 주변의 나라들 그 민족들을 나는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계속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민족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배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다가 막 그냥 다 팽개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팽개쳐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예수님 멀리하고 팽개쳐가지고 잘 된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절대 잘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또 원수 갚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또 살려가지고 마지막 때 다 살려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다 살아납니다. 2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우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셔요. 지금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꺼지지 않는 무적행 불 속에 마귀 사탄과 함께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 천사가 나중에 어디에 갇혀요?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5년, 1년, 2년 감옥에 갇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영원히 그 불못의 무적행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고통도 아니에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못에서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막 그냥 뜨거워가고 막 소금 튀듯이 하는 그런 곳에서 저는 10초도 못 살 것 같아요. 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우리의 힘은 미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죠. 기도. 주님 오늘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있으면 한 10번 부르면 좋겠구만. 주님 오늘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전과 같은 평화와 풍족함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테스트하겠다. 시험해 보겠다. 계속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섬기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온 그 중동의 지역들이 막 그냥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이교도의 성전이 다 네 구역으로 가로막혀 있고 황금, 금, 돔 성전 전부 다 이슬람 성전이 돼 있잖아요.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 성전도 없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주여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직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 날만 남았어요? 재림하실 날만 남았는데 아직도 메시아 초림만 그 성경 구약 성경 예언에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는 빼앗기고 열매를 맺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선택하셔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냥 4분 올라는 그러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약하고 미련하고 이 연약한 가난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무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한 절 또 외운대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런 결단과 가을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금은 다는 그 저울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다하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아주 정확한 아주 섬세한 그런 우리 몸무게다는 그런 저울이 아니에요. 금, 은 다는 그런 저울이에요. 요만큼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누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되면 끝장인 것입니다. 왕도 그날로 그냥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이삭을 칼로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찔려고 할 때 아브라함 스톱!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시험에 100점 합격 탁 도장 찍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는 확증했다. 합격 탁 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이방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만일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가장 1순위가 누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순위로 떨어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며 나가야 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고백을 시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자녀들을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전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무언가 나의 유익 때문에 전하는 것이라면 아유 여기에 겁먹고 저기에 뭐 제지를 당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요 지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